그동안 우리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8가지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상 가운데 8가지 중에 6가지 6장까지, 6장 이전에까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끝에서는 만약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는지 그거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5장이죠. 4장까지는 그렇게 위로하고 5장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이 에바 속의 여인을 통해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내 병거와 그 다음에 내 병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던 천사들을 불러와서 얘기를 들었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7장인데 이렇게 8가지의 그 환상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시간적으로도 조금 흘렀습니다. 지금 6장부터 7장 사이에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됐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절부터 6절까지 이 서론에서는 8째 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7절부터 이어지는 8가지 환상, 이 이야기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서 스가랴를 부르시고 난 뒤에 석 달 후에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7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에 4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서기로 따지면 BC 520년. 그러니까 BC 536년에 이 건축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다가 기초만 닦고 중단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고 BC 520년에 다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에도 나와 있죠. 학개서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시작되어서 지금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니까 한 2년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완성되는데 보면 총 4년이 걸렸으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성전 공사가 전개되고 있고, 많은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공사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의 이야기는 7장하고 8장이 연결되는데, 7장의 이야기는 베델 사람들, 2절을 보니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언약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대표를 보냈습니다. 지금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 이런 대표를 보내가 파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섬기고 있는, 지금 막 건축되고 있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5월에 울며 근신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스가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지금 6절부터 쭉 내려와서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5절, 6절, 7절에는 너 그 금식이 동기가 뭐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금식이라는 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8절부터 14절은 그 동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금식을 하라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4가지를 주셨어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그 성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불어서 다 흩어 날려버렸다. 거기까지가 지금 7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8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중에 이 금식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런 내용으로 7장, 8장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5절에 이렇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1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4가지 금식이 있어요. 1년에 하는 4가지 4월, 5월, 7월, 10월에 하는 금식이 있는데 이 금식이 기쁨의 축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 금식은 지금 슬프고 고통하는 그런 회개하는 금식인데 이 금식 이 금식을 즐거운 기쁨의 절기로 바꿔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건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이 4가지 금식이 있다라는 거죠. 4가지 금식이 있는데 2가지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마다 하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서 5절에서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다. 요거를 우리 초점을 맞추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유다가 멸망한 해가 언제죠? BC로 쳐서 BC 587년, 그죠? 자료에 따라서 586년도 나오지만 587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스가랴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재는 다리오 왕 제4년, 그런데 BC로는 몇 년이죠? 518년. 그러니까 망하는 해부터 시작해서 70년째에 해당되는 해예요. 7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 베델 사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베델이 원래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안 했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이렇게 말했는데 굳이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 하나님 여호와 또 같은 분이시지만 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3절에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도 제가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8장 9절 8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성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집 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6군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 베델 사람이 이거를 주격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보냈다 이런 게 문장의 구조로 봐도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베델이라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베델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죠.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뒤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수르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혼혈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도 이 지역이 여호와를 섬기는, 옛날에는 고대는 신을 지역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와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섬겼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보면 그 베델에 있는 모든 산 땅을 혁파를 하고 이렇게 우상을 혁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면서 우상과 같이 이렇게 막 혼합된 그런 종교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유다 사람들이 공백을 이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참석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여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배척을 했고, 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사람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성전이 지금 한 2년 동안 건축되는 동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하는 이것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이 매우 고양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로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유다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사레셀과 레겐멜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수르식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왔는데 722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520년, 200년 정도 되죠. 그런 동안에 나름대로 여기서 정착해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사마리아 성전 이런 게 경전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특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자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델만 아니라 돌아온 귀한 예루살렘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참으로 금식이라는, 일반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금식은 뭐 밥 굶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옷 찢고 그냥 울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참된 금식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말의 출발은, 금식에 대한 말의 출발은 이 베델 사람들이 보낸 그 대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내용은 베델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히 해당되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묻습니다. 대묻는데, 여러분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안 먹고 그 너희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금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신앙생활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금식할 때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거는 뭐 이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로 그냥 남방과 평원, 이게 뭘 말하냐면, 남방은 이스라엘 땅 남쪽에 시내 반도, 시나이 산까지, 거기 보면 네게브 사막 있지 않습니까? 네게브 지방을 말합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도 The 네게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은 뭐냐? 평원은 이스라엘 땅 이렇게 길게 보면 남북으로 길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깊은 계곡, 지구대가 깊은 계곡이 되어 있고, 바로 서쪽에는 높은 산맥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 족장의 길을 해서 산맥 꼭대기 따라 쭉 내려온 것이 그 사마리아 땅부터 시작해서 베델 그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쭉 내려가는 그런 헤브론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맥 꼭대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 태백산맥이에요. 태백산맥 등줄기에 이 족장들이 내려오고 그곳에 성읍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쪽을 쭉 내려가면 완전히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옆에는 넓은 평원이 있어요. 샤론 평야 기억나시죠? 그럼 평야지대가 있고, 그 평야지대와 고지대 사이에 구릉지대가 있었죠. 구릉지대, 그게 쉐펠라 기억나십니까? 쉐펠라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평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바로 그 쉐펠라를 말합니다. 평원에 산 사람이 거주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를 지내고 왕정기를 통해서 그 속에 그곳에 살던 거주민들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차지해서 왕정을 이루고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했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7절 마지막에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기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동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동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이제 8절부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네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무수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네 가지가 9절에 진실한 재판을 하라.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로 헤아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그런데 끝에 결론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듣는 거죠.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물질 아닙니까? 금강석은 쇠도 깎아내고 어떤 강한 강철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깎아내는 게 금강석입니다. 그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애타게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아무리 불러도, 나한테 아무리 손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나 안 듣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방의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또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간 포로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람을 불어 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은 그들이 바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를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금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복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금식을 위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되셨다. 이것이 지금 7장의 내용입니다. 금식을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이 있습니다. 다섯째 달 금식부터 또 살펴보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전에 제가 이 달력을 프린트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6월절이 공식적으로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 그 니산월, 아브월이라고 하면 니산월. 그런데 니산월이 1월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뭐 이알월, 시안월, 단무스월, 압월, 엘룰월, 다스리월, 말케스탄, 그슬러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3월, 4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월 플러스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니산월 1월이고 2, 3, 4, 5월 되는 날, 5월 다섯 번째 달이 아브월입니다. 아브월이고 여섯째 달, 일곱째 달을 이 유대인들은 민간력으로 정월이라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곱째 달에 정월이 있는데 그거는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고 하나님만 모두 다 불러내고 10일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수전절, 수전절이 아니라 초막절, 수장절, 뭐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그게 이제 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죠. 그래 일곱째 달이 요즘 우리 달력으로 치면 바로 9월, 10월 되는데 추석하고 비슷해요. 추수감사절 때예요. 이때가 민간력으로 정월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민간력이고 그래서 이 초막절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몇 주 전에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공식적인 유대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달이 니산월이 1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5월이 되면 5월이 이제 아브월인데 5월에 금식했고 7월에 금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월에 왜 금식했냐?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티샤 베아브라는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날 금식해요. 티샤 베아브인데 이거는 티샤는 9일이에요. 9일. 아브월 9일. 아브월 9일은 금식하는 날이고 통곡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킨 게 넷째 달이에요. 그리고 함락시키고 난 뒤에 그 모두 점령해가 막 수많은 사람을 잡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빼고 뭐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기도 하면서 다섯째 달 9일날 남아있는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날이 그 다섯째 달 9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부터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브월 9일에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울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공교롭게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두지 않겠다 하셨는데 바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아브월 9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런 비극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세계대전이 발발되는 날도 아브월 9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탄압받기 시작한 에스파니아에서 탄압받기 시작한 날, 프랑스에서 탄압받기 시작한 날, 이게 이제 횟수는 다르지만 아볼 9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볼 9일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날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넷째 달 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일은 원래 그 일곱째 달 초하룻날 나팔절이고 10일날 대속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 거기도 남은 사람이 있었죠. 주로 이제 하층민들, 노예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자들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나 이런 거 다 나눠서 너희들이 농사 지으라 그러면서 맡기면서, 그들에 대해서 통치하는 사람을 총독을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어요. 시드기야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왕이 아니죠. 이제 총독 그달랴를 세웠는데, 이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달랴를 왕족 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군인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장군이 이 그달랴를 암살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한 말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아닙니까? 항복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완전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면서 가로넣게 생각한 거는 바벨론에게 반항하면 안 된다, 그거였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에 순복을 하는데, 그달랴가 바벨론의 총독,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이 그달랴를 죽여버리랬으니까 백성들은 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축출을 했고, 이스마엘은 이제 혼자 도망으로 암몬으로 도망갔고, 이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불안해서 나중에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쪽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예레미야도 그때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죽었다, 그런 썰이 이제 정설인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 이 그달랴를 죽인 이 사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이 사건은 이 모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과 동등한 무게의 비극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 금식이 있고 일곱째 달 금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넷째 달 금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날이 넷째 달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한 게 넷째 달이고, 한 달 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떠나간 거죠. 그게 이제 다섯째 달이고. 그럼 열째 달은 뭔가? 열째 달은 열째 달에 그 금식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죠. 이렇게 이 금식을 하는데, 그 자신들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회개를 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금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실천을 해야지 참된 건식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너희들 생각을 안 하고 말하자면 이 네 가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고 예배만 그럴듯하게 모형으로 갖추어서 잘하면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냐, 이 형식적인 거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지만 이 네 가지를 또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가지가 지금 뭐죠?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네? 진실한 재판.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든지 뭐 자기 문제라든지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약한 사람들에게 뭐 또는 자기에게 적대되는 사람들에게 죄를 덮으시고 벌을 주고 이런 법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폭력,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 옛날에 그 지존파인가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 가지고 했던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유행한 얘기가 유행한 말이 있죠. 유전 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돈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오고 돈이나 뒷배경이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죄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살펴봤는데 뭐 이를테면 삼례 삼거리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억박지르고 뚜들 패고 거짓 자백 받아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감옥 살해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 검찰개혁 이슈가 부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기 편인 사람들은 감춰주고 자기가 대적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제 뭐 이렇게 법의 잣대로 징벌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거짓 정의를 세운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검찰총장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법무부 차관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성접대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동영상이 다 나왔어요. 동영상이 다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그 동영상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지금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다 같이 했던 공범만 한 사람들 다 잡혀서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공정하고 뭐 상식적이고 뭐 좋은 말 갖다 붙여도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재판 자체 이거는 판사가 하는 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성경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외면하면 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5장 24절에서 아모스 5장 24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명령이에요. 우리가 또 올해의 주제 선고로 삼은 서반자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성전에 많은 제물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하나님 다 만족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삶의 변화,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병존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누울 때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미가서에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내용이죠. 바로 이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 금식 행하는 두 번째 일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는 십계명 중에서도 앞에 4개는 하나님 섬기는 것,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처신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동등한 비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한번 읽어봅니다. 58장 4절 이번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모르는데 이웃에게 주먹으로 치고 압제하고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끝이라는 시각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 다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부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생계 자체를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꾸려갈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 읽었는데 한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곽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이 인용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 금식해라. 그러면 모든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정신적으로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거 다 풀린다. 금식하면 만병통치다. 그런 얘기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가 됐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가 아니라, 금식이란 다른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금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누리는 효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문제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진짜 금식이고 바른 금식이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양식 나눠주고, 홀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거 주고, 잠잘 데 없는 사람 잠 채워주고, 친척 중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 몰라라 숨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같이 살아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다.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고요. 네 번째로는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렇게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남을 해칠 계획을 세우지 말라. 남을 괴롭히고 해코자 할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 말씀이죠. 지금 말하자면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그냥 해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 금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예배, 섬김의 그 모든 행위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신앙의 핵심은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책임,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크게 대표해서 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인용해서 정리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모두를 대표하는 걸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두 번째 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 진실한 재판이 정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진실이 에메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메트. 그리고 인애와 긍휼. 인애가 헤세드 아닙니까? 인애와 에메트와 헤세드. 이게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현은 바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